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런 사람을 불러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갖고 무너진 인생들 또 내세울 것이 없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을 갖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한 사역에 쓰길 원하시고 우리 여전히 우리가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이제 버림받은 인생이고 나는 뭐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이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뜨리고 정체성이 무너뜨리는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는 인생, 배우지도 못했고 상처받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있는 그런 무능력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막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하찮은 인간, 나를 스스로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자기에게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무너뜨리는 것,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는 무능력한 존재고 저주받아야 할 인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이사야 49장 5절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계속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끝난 인생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고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제 영동포에 있는 노숙자 분들을 제가 사모님과 함께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오면서 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영동포 노숙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모님이 간증을 하고 또 많은 봉사자들이 무료 급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또 감사한 거는 저에게 우리 박현민 자매님이 저에게 성도이면서 저와 우리 사모님의 사역하는 프린스 리바이벌이라는 복음 단체가 있습니다. 프린스 리바이벌 교도소 안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 단체인데 우리 박현민 자매님이 프린스 리바이벌 발렌티어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영등포 노숙자 섬기는 청계조 목사님과 최은수 사모님도 프린스 리바이벌 멤버고 저희도 같은 프린스 리바이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현민 사모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 영등포 이 노숙자를 위한 예배에 가서 클라리넷 가지고 특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니까 이렇게
박현미 자매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어제 저는 사모님의 그 간정을 통해서 그 노숙자들이 정체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생을 비관하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목회자의 칼럼을 제가 어제 갔다 온 내용을 주보의 칼럼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 정말 어제 아침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누워 있고 그냥 종이박스 깔아놓고 베개도 없고 당연히 이불도 없이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소망 없는 것처럼 스스로가 나는 끝난 인생이라고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이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제 예배드리는데 앞에 현수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 가운데 이런 글씨가 있어요. 당신은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제 조그만 글씨 보이지 모르겠지만 위에 제가 크게 써놨어요. 현수막 왼쪽에 노숙자분들에게 보라고 적어놨어요. 당신은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노숙자뿐만 아니라 아픔이 있고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는 잊혀진 사람이야.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라고 스스로를 어둠에 가둬놓고 고개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소망 없고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부르소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듬어서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학벌, 배경, 권력, 재정 전혀 없던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사용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학벌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것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 저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같은 아브라함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관점은요, 그 사람이 학벌이 있나, 박사학위가 있는가, 잘생겼나, 돈이 좀 많이 있나, 좋은 자가용 타고 오는 거, 그 겉모양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 이렇게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의 겉모양은 배경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겉모양은 전혀 쓰임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외적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 그의 믿음, 그의 앞으로 그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쓰다가 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 믿음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성숙한 이 마음을 보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다 갖춰져 있지 않고 완벽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허물이 비록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내세울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이가 상처를 받게 돼요. 어떤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냐면은 그에게 조카가 있었죠. 롯이란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란 조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조카와 삼촌 아브라함 사이에 집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이별하게 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한 이후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별한 후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 마음에 아픔을 줬거든요. 아브라함 마음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창세기 13장 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그 몸종들과 롯의 집에 있는 몸종 목자들이 서로 막 싸움 막전하고 상당히 치열하게 싸움이 심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치가 않고 결국은 헤어지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혼자 남아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가? 아브라함은 화목의 사람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더 연차가 많았고 롯은 조카 뻘이 나이가 어린 젊은이입니다. 근데 이 롯은 아주 예의 없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집에 있는 몸종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몸종과 막 싸움 맞전할 때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자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한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오늘 보니까 다투지 말자.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자. 뭡니까? 이거 화목하자. 우리 한 피를 나는 가족이니까 싸움을 멈추고 서로 이해하고 뭔가 교율해보자. 아브라함에게 화목하길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냐면은 화목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롯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똑같이 아프게 하지 않고 가족이니까 마음을 헤아리려고 아브라함이 가면서 싸우지 말자.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합니까? 가족 간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은 있어요. 부모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어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신앙의 노선과 그 사람의 신앙의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고 저 사람이 내 마음과 다르다고 서로 싸움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아니죠. 로마서 12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싸움 맞지 않을 수밖에 없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대놓고 멱살을 붙들고 분을 내고 끌어내리고 이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카 롯이 버릇없이 삼촌한테 무리하게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화목하려고 조카와 함께 롯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려고 먼저 손을 내밀고 화목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물론 시몬도로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한다는 거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은 쳐야 돼요. 갈등과 또 생각이 다르라고 갈등이 계속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화목의 바람을 일으키고 또 중재 역할을 하는 삶인가? 아니면 이간질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모습으로 돌아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조카와 함께 화목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 조카 롯이 그냥 매정하게 등을 돌리고 떠나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아세요?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시편 147편 3절 다 같이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다 오셨습니까? 아마 다들 이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또 마음이 힘든 가운데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도 있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무너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고 여러분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사모님과 함께 많은 분들의 전화와 기도 요청, 카톡을,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아픔을 슬픔에 빠져 있는 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 또 질병 때문에 몸에 병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낸 분들, 참 많은 분들의 카톡과 또는 기도 요청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싸매시고 고쳐주옵소서. 누가 저분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저 암으로 또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저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분이 정말 그 아픔이 크신 분이 이번 주에도 기도 요청을 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얼굴을 모르고 누군지 모르지만 저와 우리 사모님이 정말 가슴 아파서 함께 기도해. 지난주에 부산에 우리 장모님 어머니 생신이라서 부산을 운전하고 가는 중에 그분의 안타까운 기도를 제목을 카톡으로 받고 잠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를 멈춰놓고 저희와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아픔이 있고 여러분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하면
더 큰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기도받게 됐던 그 사람을 통해서 버림받을 일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말씀의 중심이 어떤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해버리고 사람에게만 가서 위로받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풀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1대1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다시 일으킬 거라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다시 세울 거라 믿음이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난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다시 보면요, 마지막 빨간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뭔 얘기예요? 아니,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무거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상처받고 있는 너의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마음이 무거운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무너진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예비한 미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축복의 때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롯과 헤어지고 답답한 내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주신 거는요, 절망과 고통과 또 실패한 내 모습만 바라보라고 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눈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무너진 내 모습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고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어느 한 자매께서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먼저 위로의 문자를 보냈어요. 물론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집을 바라보는, 직장을 바라보는, 어를 바라보는 절망뿐입니다 라는 그런 문자를 받고 제가 그랬어요. 물론 맞을 수 있겠죠. 집을 가도 소망이 없고 직장을 가도 스트레스 받고, 근데 자매님, 그 눈을 관점을 좀 바꿔보시겠어요?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러운 직장일지라도, 집과 삶의 현장일지라도 관점을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끝나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미래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지금의 모습만 바라봐요. 무너진 모습, 버림받은 모습, 아무것도 없는 모습만 보고 나는 끝났네? 세상말로 내 팔자 왜 이러지? 그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막 비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과 상처와 질병에 빠진 내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이런 종이 하나 꺼내놓고 이런 종이 꺼내놓고 볼펜 꺼내놓고 5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세요. 15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자, 최종원 목사, 제가 5년 후에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제가 5년 후에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45이에요. 자, 5년 후에 제 나이는 45이에요. 그때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기도 평택시 통계도 9학년 3 이 건물에서 임대료 내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 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 축복하실 최준문 목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10년 후에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1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정말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정말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세요. 5년 후에 축복하신 축복의 때를 바라보는, 제가 정말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박현민 자매님과 우리 맹곤사님 두 분 악기 연주하잖아요. 맹곤사님은 펜플로, 박현민 자매는 클라리넷. 5년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전 세계에 나가서 펜플로 연주하고 클라리넷 연주해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 아주 약해요. 심히 아멘이 약해. 저는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저는 정말이요, 이런 믿음으로 소화할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저건 미래에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축복의 때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5년, 10년, 1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그림을 그려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5년까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저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좀 외국에 좀 나가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은 세상 말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그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 약해. 아멘은, 우리 교회는 너무 아멘이 약해. 제가 너무 아멘을 강조 안 해서 그런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병든 분 계세요. 마음이 아픈 분 계세요. 아직까지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분 계세요. 그런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약속을 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너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다 그 땅을 주겠다.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불가능한 상태예요. 절대 절망의 순간이에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의학적인 그런 가능성이 제로 0%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네가 바라본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너의 삶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확률이 완전히 0이지만은 0% 인생이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저는 가능성이 0%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반드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0% 인생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이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내 중심이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실패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의심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명고사님, 박현미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전 세계에 나가서 찬양으로 악기로 영광 돌릴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년 1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로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는지 그는 예배를 제단을 쌓았던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인생도 어딜 가는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소중한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날 주일날 또 예배 드리지 보장 못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청룡을 이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날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갔는데 찬송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수요 예배 부모사님 믿느니 설교할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주일 예배 오후 11시 예배는 제가 어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설교를 했지만 주일 오후 예배는 부모사님한테 설교를 맡겼어요. 앞에서 찬양 나누니 찬양하는데 그 찬양선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멀쩡히 예배 드리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는 보장 못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 듣고 예배 찬송하고 있지만 다음 주 수요일날 이와 같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을 수 있다고 보장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현직에 매인 예배, 시간 남은 교회 간 예배 드리고 바쁘면 다음에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배를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쌓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언제가 드리는 예배인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예배를 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음을 보여주며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자입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 내 삶의 행장에서 세상 사람을 살면서 뭔가 단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진정 우리가 예배자라면은 세상 사람보는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면 우리 뭔가 다른 진실하고 뭔가 구별된 모습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진정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죄마하고 똑같이 양심을 속이고 똑같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얘기 뭡니까?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뭔가 다름을 보여주는 또 거짓과 또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사는. 이따 말씀 끝나고 신선하게 찬양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을 거짓이 팽배하고 모함이 팽배하고 음모와 또 비난이 팽배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과 정직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예배 잘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와 제단을 쌓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과 예배를 쌓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는 이 모습,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0%의 인생일지라도 다듬어서 사용하시고 열악한 인생일지라도 막혀있는 인생을 막힌 길을 열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미가 2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도로 가시니라. 인생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길이 막힐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명화 권사님 앞에 계시지만 권사님도 예전에 서울에 계시다가 평택에 내려오셔서 이게 재활센터를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를 만났어요. 인간적으로 길을 막혔잖아요. 인생이 살려면 내 뜻과 상관없이 길이 막힐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이 막혀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길이 막혀 있는 인생이 지나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선두에서 막힌 길을 열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길이 막혔으니까 끝났다. 나는 소망 없다.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생각에 매이면 정말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힌 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병 있는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놓고 마음이 아프신 분 가슴에 손놓고 하나님 막혀있는 내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병든 내 몸과 마음을 고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해모시고 주시며 몸과 마음을 고치시면서
말씀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주여 성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의 명을, 마음의 명을,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치유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명과 마음의 명이 치유받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감격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고 육체의 질병이 물러가며 마음의 질병이 물러가며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며 병마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질병 물러갈지어다. 서로가 될지어다. 치료의 바람이 일어날지어다. 은혜의 바람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물결, 치유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받게 하옵소서. 병마가 물러가며 마음의 병이 물러가며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병동에서 서로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줄 거라 믿습니다. 마음이 아파 가슴에 손을 기도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물러가며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십자가의 사랑도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감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